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금요일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을 내 가슴에 담고 그 말씀을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손과 발로 그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당당하고 분명하고 그러면서 스스로를 삼가며 나갈 수 있도록 예배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증인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나의 천국이라는 제목입니다. 보좌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시는 나의 천국, 그곳은 어떤 곳이고 또 그 천국에서 일어날 우리의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잘 살펴보는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계시의 세 번째 시간이고 또 신약 성경의 48번째 시간이어서 이제 이번 주 다다음 주까지 하면 신약 성경의 50가지 장면들도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그 가운데 요한계시록은 사실 쉽지는 않은 성경입니다. 많은 상징들이 나타나고요. 또 여러분, 이 상징이 마치 환상을 보았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환상을 봤다는 것은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젯밤에 혹은 우리가 꿈을 꿨는데 꿈을 꿨을 때는 어떤 잔상은 남아 있어요. 어떤 기억은 남아 있는데 여러분, 꿈이 처음부터 끝까지 생생하게 다 기억나지는 않아요. 갑자기 어디에서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누가 나를 막 찾아온다든가 막 도망갔는데 왜 도망갔는지 모르겠다든지 여러 가지 우리에게 가장 충격적인, 가장 기억할 부분 남아있는데 그 앞뒤 전후는 잘 기억나지 않는 게 꿈입니다. 저 개인적인 부분으로는 꿈은 잘 꾸지 않아요. 저는 사실 꿈은 잘 꾸지 않는데 근데 꿈을 꾸는 것처럼 생각했을 때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리고 다만 지나고 나면 잘 기억나지 않고 뭔가 있었는데 사라진 것처럼. 근데 혜민이, 혜연이 꿈을 또 제 꿈을 여러분이 알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제가 이런 꿈이라고 설명을 해도 나 혼자 꾼 꿈이고 나 혼자 본 환상이고 나 혼자 들은 그 목소리를 아무리 잘 설명해 준들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꿈을 내가 대신 꿀 수도 없고 그 꿈을 알 수도 없어요. 그것처럼 요한계시록은 요한에게 반모섬에 유배되었던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하실 수 있도록 환상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교회가 가장 어려웠고 큰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맨 끝까지 살아남은 사도였기 때문에 자기와 함께 있었던 많은 사도들과 동역자들과 제자들이 많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 순교하기도 했고요. 그 초대교회가 너무 큰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떤 소망도 없겠다, 우리가 견딜 수가 없겠다라고는 그때 그들이 받을 수 있는, 그들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환상을 보이시면서 최후의 승리가 나에게 있고 내가 끝까지 나의 교회를 지키겠노라 라고 상징으로 환상으로 그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내가 잘 설명을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말주변이 좀 좋지 않아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못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환상을 본 주인공이라고 한다면, 내가 증인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반드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요한이 그 증인인 것이죠. 자, 제목을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천국 시작. 나의 천국, 보좌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천국이 어디냐? 하늘 보좌에, 그 보좌의 중심에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는 그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보고 체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냥 배부르게 먹고 편안하고 좋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그곳이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천국입니다. 서론적인 부분의 제목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 땅 위에서 그들만의 천국이 아닌 나의 천국을 소망하게 하소서. 세상 사람들은 죽어서 가는 천국에는 별로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죽기 싫고 죽음이 두렵고 죽는 것이 여러 가지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에 어쨌든 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디에서 추구하냐면 이 땅에 내가 사는 날 동안, 내가 죽고 나서 우리의 자손들이 뭐 어떻게 잘 되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뒤의 문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천국처럼 살겠다고 욕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등도 생기고, 죽이고 또 죽임을 받고 서로 아웅다웅 하면서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은 한계가 있잖아요. 수명도 한계가 있죠. 여러분, 자연이 오염되면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파괴하면 부메랑처럼 그 결과가 다가오는 겁니다. 무한정한 자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먹든지 네가 먹든지 나중에는 별로 없으면 싸우게 돼요. 그런데 이 땅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천국처럼 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은 내 대신에 불편함을 감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갈등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욕망하는 천국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과 함께 머물 수 있는 영원한 보좌를 바라보고 그 나의 천국을 소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으로서 보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되기 때문에 계시로 알게 하시고 환상으로 상징적으로 우리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장 1절에 보면 막 보석들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 화려한 내 생물에 대해서 어떤 독수리 같기도 하고 송아지 같기도 하고 사자 같기도 한 또 사람 같은 형상도 있는데 날개는 6개고 이러면 이게 뭐지 싶고, 사실 우리가 상상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영화 같은 데 본 천사 있고 날개 달린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보면 그 날개가 있고 얼굴을 가리고 이렇게 보고 하자면 생각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천사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아주 거룩하다 외치고 그걸 보호하고 지키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게 보디가드 같은 경우가 여기서 말하는 천사 같은 부분이 더 맞기도 한 것 같아요. 그것처럼 아주 세세한 상징, 이것은 금색이니까, 이것은 녹색이니까, 이것은 빨간색이니까 피다, 이렇게 세세한 세미한 그런 것으로 해석을 억지로 맞출 필요기보다는 보다 큰 그림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보다 큰 그림은 뭐냐면 예배 장면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천상의 예배고, 우리는 거기에 참여한 예배자란 것이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향한 예배고, 그 예배를 막는 대적자들과 그 용과 그 옛뱀 사단이라는 그 귀신의 세력들이 계속적으로 음녀가 나타나서 사람들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큰 예배의 스토리 속에서 요한계시록을 상징적인 부분을 해석하는 것이 그래도 가장 올바르고 온전하다고 저는 고백합니다. 천국을 보여주는 여러 상징과 환상 계시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따라서 예배자, 예배 받으실 하나님, 이 딱 중심을 통해서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구나. 그 주위에 있는 24장로와 내 생물과 또 이런 모든 보좌 같은 것도 이 보좌의 축복이,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권위가 얼마나 큰 것인가, 이렇게 상징해 보면 쉽게 또 분명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론의 가로 3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낙심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세속적인 성공과 이 땅 위에 천국만 바라기에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왜 여러분 행복하게 살겠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겠다, 성공도 하고 또 돈도 벌고 또 여러 가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얻었어요. 그런데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우울증과 이 조울증과 이 정신병이나 이 답답함이 해소가 되지 않아요. 막 중독으로 나가기도 하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땅에서 완전한 것이 없고 이 땅에서의 성공이 끝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소망을 둔 천국이 아니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깨닫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위에서의 나만의, 우리들만의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본론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보좌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과 새 창조의 완성을 소망합니다. 이 소망 가운데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4장은 하늘 보좌의 환상의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어디냐?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계시고 다스리는 그 보좌는 어떠한가에 대해서 요한이 환상으로 계시로 보고 우리들에게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천국은 뭐 먹을 게 많고 아름답고 풍요롭고 아주 예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천국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입니다. 우리 주님의 보좌, 주께서 함께 계시는 곳입니다. 그때 그 보좌가 어떠한 것을 요한이 밝히 우리에게 계시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이후에 마땅히 될 일에 대한 겁니다. 여기 우리가 쉽게 놓쳐버리는 게 뭐냐면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하고 또 적고 구전할 때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영 맨 끝에 완전히 재림, 지금처럼 2000년, 3000년 전의 일이라고 요한은 판단하거나 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때는 뭐냐면 요한이 지금 이 고백을 하고 곧 속히 되어질 일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 말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당시에 멀지 않아서 되어질 일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으면 영원한 구원에 대해서 고개도 끄덕여주고 그래 앞으로 우리 천국 가겠지 하지만 단순하게 말씀은 그렇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이란 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지옥 같은 이 세상에서 한계가 많은 이렇게 갈등 많은 세상에서 살면서도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천국 같이 살고 천국을 만들어내며 천국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그 공동체를 거룩하게 만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의무가 있고 그런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지금 그렇게 살기 힘들면 앞으로 다음에 최종적인 부활이다. 앞으로 최종적인 재림이다. 그렇게 볼 것만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은 그 끝을 말하지만 매일매일 이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도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의 천국을 소망합니다. 예, 그게 중요해요. 그 소망이 없으면 여러분 계속 지옥같이 살아야 되고 계속 갈등하면서 삽니다. 근데 요한은 오라 이후에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요한을 부르셔서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요한이 깨닫고 누리고 또 영원한 것을 같이 보게 되는 것이죠. 같이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2절에 보면 2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피고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들한테 그 형벌을 내리시고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그게 마치 어디 보좌가 어떤 보좌냐면 요한이 보좌를 봤을 때 딱 느꼈은 게 어떤 거냐면 마치 재판정 같은 거예요. 재판정에 하나님께서 딱 자정하시고 그리고 피고를 딱 두는 겁니다. 그 피고가 누굽니까? 크게는 두 가지죠. 어떤 피고들입니까? 하나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 먼저 복음을 적고 먼저 율법을 적고 그리고 메시아를 보내셨는데 근데 그들은 이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못 박은 믿지 않는 불신하는 저 수많은 율법에 매여 있는 유대인들과 또 핍박하는 이방 로마 제국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잘 나가 황제가 신이야. 우리가 모든 걸 정복했어.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 앞에 무릎 꿇어. 신들까지 저 모든 신들까지 우리 앞에 다 무릎 꿇어 라고 말한 게 누구냐면 로마 제국이었어요. 이 땅의 천국을 우리는 만들겠다 해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그리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렇게 교만해져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군대를 가지고 이 땅에서 천국을 건설하자라고 하는 이 세상의 주인과 같은 그들과 하나님만 놓쳐버리고 종교권을 종교의 권력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불신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요? 심판석에서 보좌에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근데 현실은 뭐예요? 현실은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순교자들이 핍박을 당하고 죽을 것 같이 고통을 당하는데 근데 요한이 환상을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보좌에서 그 생물들이 돌고 그 많은
그 호의를 받으면서 그 천국의 보좌에서 그들을,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우리 대적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보여주면서 요한에게 위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고통을 받고 핍박을 받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눈으로는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영혼을 열고 하나님께서 보여준 보좌 위에서는 그 화려하고 놀랍고 영원하고도 빛나는 보좌에서 이미 우리를 핍박하는 그들을 심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백성을, 이 교회를, 순교의 피를 내가 받고 너희를 끝까지 지킬 것이다. 너희는 끝나는 것이 아니다. 견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약속이 있고 거기에 대한 소망을 이 상징을 통해서 우리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보좌의 하나님과 보좌 주변에 대한 환상이 1절부터 7절까지 나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게 됩니다. 끝 영원을 보는 것과 동시에 지금 이 환난 이후에, 결국 환난 이후에 우리는 다 죽는다가 아니라 순교도 당하고 죽을 것 같고 다 망할 것 같지만 정작 누가 멸망당합니까? 로마가 무너져요. 그 강력했던 로마가 무너지고 그 기세등등했던 유대교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당신의 자녀들은 어부였고 별것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이지만 근데 갈수록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리스도 예수 부활의 증인들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과 다양한 상징들을 통해서 정말 놀랍게 표현합니다. 세상에 이런 화려한 보좌가 없고 세상에 이런 대단한 보좌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눈을 열고 보니까 그 천국의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자들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위세등등하고 성도들이 핍박받는다 할지라도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그 보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보좌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24보좌와 24장로가 누굽니까? 4절에 보면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 말은 뭡니까? 그냥 보좌가 땅그랗게 하나 있는 게 아니라 그 보좌를 둘러서서 24개의 보좌가 있고 그리고 24 장로들이 그 금관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눈으로 보고 와도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거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신약과 구약 전 역사상에서 구원받은 당신의 성도들을 면류관을 씌우고 금관을 씌웠던 그 성도들이 증인으로서 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구약을 보고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고 교회사를 볼 때마다 교회가 무너졌습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타락하기도 하고 교회가 힘을 잃기도 하고 교회가 오늘날처럼 지탄을 받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교회를 변화시키시고 교회를 살리시고 그래도 끝까지 언약을 붙잡고 믿음을 붙잡고 성경대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후대 렘넌트들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끝까지 하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오래 걸린다,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붙드셨습니다. 그걸 요한에게 환상으로 계시로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걸 요한은 보고 듣고 체험하고 기록해서 지금 핍박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초대기의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봤다.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성부, 성자,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24보좌, 24장로들 위에 서셔서 그들을 그 핍박자들을 심판하셨다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늘 보좌, 천상의 보좌입니다. 이 축복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소망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보면 내 생물과 24장로들의 환상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8절부터 9절까지 보면 내 생물들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 보면 이렇습니다. 7절 보면 이렇죠.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사자라고 맞지 않고 사자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그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다. 눈이 많고 그리고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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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이 말은 뭡니까? 그 찬양을 선포하는 거죠. 거룩하다고 하고 찬양을 선포하는데 여러분 상상을 제가 아까 해봤는데 좀 그래요. 사자가 날개가 있어요. 그리고 그 날개가 또 그 드랍이라고 하죠. 그 구약의 지성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이렇게 아로 새겨져 있는데 날개가 6개가 있는데 하나 얼굴을 가리키고 있고요. 그리고 뭡니까? 그 날개 속에 눈이 많아요. 여러분 눈이 많으면 나 징그럽던데 눈도 많고 계속 본다는 거죠. 그러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는 찬양을 하면서 막 딱 주위에 있다면 좀 저는 무서운 느낌도 들고 좀 징그러운 느낌도 들고 뭔가 뭐랄까 압도적인 위험이랄까요. 거기에 쉽게 가지 못할 만큼 큰 간격이 있고 쉽게 우리가 고개를 들지 못할 만큼 거룩하고 뭔가 차별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만큼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는 각각 그 영역에서 그 뛰어난 하나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각각의 동물 중에서 사람에서 어떤 뭐 날짐승 중에서 혹은 들짐승 중에서 혹은 가축 중에서 기타 등등 각각의 영역에서 대표적인 뭔가를 했단 말은 이 말은 뭡니까? 모든 만물들과 모든 피조물들을 또 상징하는 거예요. 그 대표를 그렇게 삼는 거라고 해석을 합니다.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저도 그에 동의합니다. 쉽게 말해서 뭐냐면 신구약의 모든 믿는 자들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싹 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룩하다고 하고 고백하는 것. 거기가 어디냐? 하늘 보좌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핍박당하고 우리 소망이 없다고 하는데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우리의 대적자인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그 강력한 군대 로마와 그 강력한 종교와 율법으로 우리를 꽉 옥죄었던 그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보좌의 주님께서 심판을 이미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끝났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끝났다는 것을 우리가 영안을 열고 보라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만물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권능하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그분을 나는 어떻게 찬양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에요. 그런 영안을 열고 우리가 보는 거고 그 영안을 열고 볼 때 제대로 해석이 되는 거죠. 여러분 고통입니까? 아닙니다. 기회입니다.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우리의 중요한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 제목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을 소망할 때 베풀어 주시는 나의 천국을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나의 천국. 그게 있어야지 저와 여러분은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어떻게 천국을 볼 수 있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천국을 볼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말씀합니다. 우리가 타락하고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천국을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고 진짜 진실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순전무구하게 진실되게 우리가 무릎 꿇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찬양하고 무엇을 고백하겠습니까? 보좌에 앉으시고 보좌에서 다스리시고 보좌에서 심판하시고 그 보좌에서 저와 여러분을 강한 손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인생의 평생의 고백이 되십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는 나의 찬송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내 인생을 내려다보고 영원의 관점에서 현재를 보고 현재를 넘어서서 그 무궁무진한 상상력을 가질 때 밤낮 쉬지 않고 흘러나오는 부를 수 있는 영원한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면서 진짜 찬양하십시다. 하늘 보좌에서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지키시고 계시고 붙드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족들도요. 우리의 과거도 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8절에 보면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도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불안하고 막막합니까? 아닙니다. 장차 오실 그분이 과거, 현재, 미래를 주장하시고 초월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보좌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드십니다. 그 속에 참된 소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나의 온 가정과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새롭게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은 이 땅에서 천국처럼 편하고 먹고 마시고 욕망을 채우며 살기를 원하지만 결국 그 어떤 곳에서도 소망대로 그들의 욕망대로 천국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와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이 땅에서 찢어지고 순교를 당했지만 그러나 이 땅을 살면서도 천국을 소망했고 또 영원한 천국 속에서 지금도 하늘 보좌의 축복 가운데 주님과 함께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 또한 그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보좌를 붙들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다시금 붙들어 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치유하여 주시고 다시금 그 가운데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